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가치를 알고 존귀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죠. 사실 그 일만으로도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날 양육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고 참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다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해도 대부분 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일반인데, 하지만 참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방식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녀이고 자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라도 제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모 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못된 자녀가 있듯이 못된 부모도 있어서 자녀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을 욕심대로 키워서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 역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부모 역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존귀 여기는 것을 바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 여겨서 그에 맞는 대접을 해드리는 것을 카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은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잘 대접해서 편하게 모시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이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접해드리는 것이 이 단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만도 또 어머니만도 아니라 두 분 다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접을 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요. 어떤 약속이냐?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은 축복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어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의미다, 진실된 의미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계명은요, 축복이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약속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이들을 외면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지 않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권면하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 권위보다 높은 권위는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되어서 도둑질을 하라든가 거짓말을 하라든가 남을 사랑하지 말라든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든가 믿음을 포기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요구는 주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된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 말씀은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사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라면 상황이 다르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핍박하기도 하고요. 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요구 앞에는 주님의 권위를 앞세워야 된다. 죄송합니다.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수 없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믿음 없는 부모를 거역하고 버리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십니다.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이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나의 원수들은 미워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 자,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살아라. 받고 싶은 대로 주는 사람이 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한 가지 계명에 이 말씀을 다 담아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하냐? 사실 원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야, 차 조심해,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 못된 친구 있으면 잘 넘어가야 돼, 이제 이 말이 그 차가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다칠까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 그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대접할 뿐만 아니라, 만약 상처를 준 부모가 있다 그러면 용서하고 원수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아프면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며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장인이었던 사울, 그를 존귀히 여겼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질투에 눈이 멀었어요. 사울은 그 다른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왕자리를 뺏길까봐 이제 다윗이 조금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그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질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악한 영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그 악한 영에게 눌린 사울이 극률해서 이제 하프로 막 연주를 해서 뭐 지금으로 치면 음악 치료 같은 거죠. 음악 치료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도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연주해주고 있는 사람한테 막 창을 확 던져버려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우리가 이 지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울을 존귀히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회가 와도 그의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는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없는 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셨어요. 만약에 그가 잘됐다, 이번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해서 사울을 확 죽였으면 사실 지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거리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늙게 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봉양하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르반 다 아시죠? 고르반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떼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하기 싫어서요,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실제적으로 공경하지 않은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 전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고 부모 공경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22절 26절 말씀, 자,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 공경을 어찌해야 되나? 22절 말씀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늙었다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 말씀해요. 또 24절 말씀 보니까 선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들이 진실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이라 칭찬받을 때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녀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거짓이 있고 믿음을 떠나 살고 진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믿음의 부모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고 부도덕한 소문이 들리면 이 믿음의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26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다 그리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물질로 잘 섬겨드린다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담기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딱 보내고 나 할 도리 다 했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물질을 드릴 수도 없지만 사실 그 물질을 드림에도 마음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진정한 공경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순종의 기한이 있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상처나 갈등 때문에 부모 공경을 포기했다 그러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게 됐는데 50대 정도 된 분인데, 그분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본인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무슨 상처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상처가 떠올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기도 싫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늘상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 뭐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 말씀에 죄책감을 갖는 분이 뭐 이분 한 분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대면하거나 또 보지 않고 살거나 심지어는 원수처럼 되어버린 분이 뭐 이분 한 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사랑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살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지금도 여전히 피해를 보면서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큼은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난 뭐 이거 어렵지 않아, 이제 순종이 어렵지 않아, 이런 분들은 축복받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뭐 순종이 어렵거나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저는 그분들 역시 축복받은 인생이라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공경이 어려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이 상대적으로 쉬운 부모가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녀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부모는 공경이 쉽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어린 자녀라도 존중을 해주고 사랑과 지지를 해주고 이제 교훈하고 훈육할 때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합리적으로 훈육하는 부모,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일관된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라면 뭐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 뭐 십자가를 지는 일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순종과 공경이 분명히 어려운 부모도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부모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이 되어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논리적으로 납득되지도 않는데 자기의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부모,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뜻대로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어 상처를 남기는 부모, 뭐 이런 부모라 그러면 순종과 공경이 어려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모님이 나에게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참 놀랍게도 나는 어떻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살기 어려워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살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녀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 미워해야 돼요? 그럼 어쩌면 좋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정 또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가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환경에 둘러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공경하기 힘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또 그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도 용서해야 되고 이미 천국 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셨는데 계속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인생,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요 음부에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 있어서 지금 다 보고 있고 천국 가신 부모님들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 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야죠. 뭐 용서할 일이 없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상처만 받고 살았습니까? 아픔만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큰 은혜를 받고 살았죠. 보통 이걸 언제 깨달아요? 애를 낳아보면 알아요. 여성분들도 애를 낳아보면 그렇게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랑도 잘 안 다니던 청년 때 모습을 뒤로 하고 애를 낳으면 엄마랑 그렇게 손붙잡고 막 시장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도 깨달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받은 길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주신 주님께서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부모님께 상처받아서 부모 공경하는 말씀에 상처받았다는 그 집사님,
제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 마음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상처를 받았진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완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교훈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받아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75세 때 받고 뭐 한 번 더 받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아들을 받은 게 몇 살 때예요? 100살 때 받았잖아요. 그러면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렸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붙들고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삶을 쫙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어떤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척을 들여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25년 안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100세 아들을 주셔요. 그리고 이삭을 믿음의 아들로 잘 키워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 같지만 누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역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붙들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면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커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날에 죽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내 맘대로 커요, 안 커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또 주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먼저 믿음으로 잘 서야 되고 또 자녀라면 또 믿음으로 잘 서서 정말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부모에게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내 속을 팍 썩여요. 그래, 너 이제 잘 됐다. 네 마음대로 살아버려. 확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가 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고, 믿지 않는 부모라 그러면 그들 역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있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의 관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1절 찬송 잠깐 하고요.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길 원합니다.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